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서양 또 시대의 역사를 모두 아우르는 신에 대한 관점, 신관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은 강하다, 또 신은 완전하다, 신은 패배를 모른다라는 신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종족 간, 또 나라 간의 전쟁은 단순한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 간의 전쟁이다. 내가 모시는 신과 다른 종족이 모시는 신과의 싸움이다라고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승리한 종족, 승리한 나라가 그 패배한 종족, 패배한 나라의 가장 큰 우상, 상징물들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의 상징물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갖고 다니는 상징물들이 있어요. 신에 대한 상징물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에 꽂아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넘어뜨렸다라고 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도 로마의 그 황제에 대한 신관이 있었잖아요. 그 깃발을 성전에 딱 꽂았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또 성전을 침범했던 바벨로니아도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마르둑신, 그 신전에 한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숭배하는 것들을 자신의 형상물들에 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신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에 대한 그러한 믿음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강자를 사랑한다. 큰 능력과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적자 생존을 위해서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생각해보면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각종 차별과 폭력이 용인되어 왔습니다. 나와 좀 다른 장애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신의 이름으로 남용되었지요. 이런 것들은 당시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착취와 탄압이요. 또한 당시 신들이 자신의 대리자로 선택하는 기준은 철저히 강함이었어요. 오직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신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신은 영웅을 선택하여서, 힘 있는 자를 선택하여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낸다라고 믿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한 하나님이었어요. 다른 신들은 다 강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자를 선택합니다. 그는 창조 목적부터가 달랐어요. 다른 신들은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어 라고 고백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법들은 과부들을 도와라, 불쌍한 자를 도와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독특한 명령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자들은 철저히 탄압해서 강자들의 강함을 더욱더 드러내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신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강한 자, 네가 힘이 있는 이유는 약자를 돕기 위함이야. 약자를 품기 위함이야. 내 능력, 내 강함, 나의 뜻은 너희들의 베품에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강자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의 불합리한 것들을 넘어뜨리는 일로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매우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 매우 약한 자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이방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바로를 굴복케 하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어린 모세를 통하여서 그 당대 가장 강대한 이집트를 무너뜨리셨고, 다윗,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그 강대한 강성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또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셔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러한 뜻을 성경에 나타내셨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가장 적기 때문이야. 너희는 종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종인 상태, 어떤 사람들이 종이고 연약한 상태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신이야.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또한 신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약한 것을 사용해서 강한 것들을 물리칠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강함을 역설적으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양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셨고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으로 부자의 큰 돈을 부끄럽게 하셨으며 일꾼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세우시는 하나님, 가장 낮은 자를 하늘 높이 올려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죠. 세상에서 보면 잔멸되었어요. 탄압받고 있어요. 그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이 탄압받고 그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들은 죽어야 돼. 세상에게 완전히 패배한 교회였죠. 뿔뿔이 흩어지는, 철저히 돈망당하는, 짓밟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분명 패배의 쓴 잔을 마시고 절망해야 할 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큰 울음과 큰 핍박이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으로 끝나는 모습을, 그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망 같은 상황 가운데서 큰 역사, 큰 기쁨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받을 사람은 단순한 약자면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큰 기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을 자가 되고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큰 기쁨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은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경건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와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러한 선택 기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강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강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와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나에게 큰 기쁨과 영광을 줄 거야, 그 생각은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성령의 기준에 맞춘 사람이죠. 세상의 기준에 맞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강한 상황이든 약한 상황이든 성령의 기준에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약속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강대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경건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경건한 자. 오늘 박해가 시작될 때에 스데반을 장사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을 성경이 말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라 말을 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의하면 그 경건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경건한 자를 선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스데반을 장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선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가 선한 행동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분별을 통하여 그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선한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선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부족하죠. 특히 자신에게 손해가 있어 라는 것이 예상될 때는 더욱더 그 용기가 부족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용기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내가 포기할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시사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올라가고 있는 그룹이 있죠. 오로 시작해서 끼로 끝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이 왜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그 그룹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사실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그 기업은 기업으로서의 마땅한 할 일을 했을 것 뿐이에요. 기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한 거예요. 내야 될 세금을 냈고 해야 할 그 노동자들에 대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기업은 바른 기업이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은 바르지 않은 기업이 되느냐? 이 시대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의무가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 의무와 그 선한 행동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에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욕을 먹는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일을 해라. 너의 의무보다 더욱더 큰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해도 칭송받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용기가 없을 때에 그 선한 일에 대한 용기가 없을 때에 경건하지 못한 기업, 경건하지 못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결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나의 욕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 그 의무를, 그 선한 것들을 얼마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하며 큰 기쁨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큰 질문임을 여러분이 깨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하는 삶.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단순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야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로 이웃들을 돕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말을 해주는 것도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거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내 거가 석자야. 네 상황 힘들지만 내 거가 석자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보세요. 그들은 짓밟히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는 중에 사마리아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이요, 크기가 우리 강원도만 하대요. 그러면 사마리아까지 걸어가면, 차를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가봤을 때.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까지 걸어가도 뭐 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내가 짓밟히고 빼앗겨서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쳤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다 사마리아서에 딱 도착하니까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망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크게 멈춰서 병자를 치료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그 사람의 친척이면 친구면,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더 도망가야 돼. 더 도망가야 돼. 다른 나라로 가야 돼. 넘어가야 돼. 말을 할 텐데, 그들은 참 멍청하게도 그 자리에서 약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약자를 돕는 삶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나눠봤듯이 세상의 신들은 강자를 선택하고 약자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약자를 돕고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넘어뜨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약자를 돕는 삶이에요. 약자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건이 생각났는데,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했던 일이 있어요. 병자를 치료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안식일에 왜 병자를 치료하냐? 넌 죄인이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택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약자를 돕기 위하여 그 약자의 고통, 너 하루만 참으면 돼. 내일 치료해줄게. 그렇게 참을성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을 향한 채찍질과 욕설은 그렇게 참으셨는데, 남이 당하는 것은 참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죠. 내 아픔에 대해서는 막, 주여 나 아픕니다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민망한 말이지만, 정말 민망한 말이지만, 요즘 종교인 과시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 말 나오니까 다 피켓 들면서 거리로 나가는 종교인들도 생겼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의 아픔 이해한다면, 제가 그걸 하면서 묵상해봤거든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약자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복지를 넘어선 복지를 하고 있었다면 세상이 종교인에게 세금을 물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거죠.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받는 그 혜택을 가지고 약자를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면, 그것들을,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 부분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세금으로 거두어진 것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세수를 어디다 쓰겠어요? 사회복지에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줄 수 있는 거예요. 종교 탄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 우리가 조금의 세금을 내서 이 세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기에 나라가 쓰겠다면 난 마땅히 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외쳐야죠. 그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죠. 나라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나를 탄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기준을 좀 두었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동하는, 동감하는 그 깊이와 그 방법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 다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가까운 이웃의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있는 데는 아르헨티나죠. 그 얼굴도 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의, 각자의 아픔에 느끼는 차이를 가지고, 야, 너는 세계 열방을 구하지 못하니까 넌 참 부족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 사람의 불쌍한 사람도 돕지 못하는데 뭘 세계를 나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마음에 약한 마음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르게 창조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열방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전 일본 선교사님들을 좀 더 되게 존경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본이 우리에게 행동한 행동이 있잖아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살아계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살아계신 목사님인데 이동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이 그 교회가 바울 선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 설립 동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꾸며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바울 선교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선교회라고 하는데 그 선교회를 설립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동희 목사님이 선교를 표방하는 교회를 설립했는데 같이 개척해서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드디어 그 교회 첫 번째 선교사가 나왔대요. 서원을 했대요. 그 사람이 일본을 가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모든 선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일본은 선교할 곳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을 선교하려고 다른 선교회를 다 문을 두드렸어요. 다 선교해서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일본 안 돼. 야, 일본이 한 거 생각해봐. 그때는 광복 직후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자 이동희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마리아를 섬기라고 했는데, 그들의 원수를 섬기라고 했는데, 원수를 섬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섬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선교회를 설립해서 그 일본으로 나오고자 하는 그 선교사, 그 청년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를 만들었고, 우리 선교회는 선교사가 결정한 나라를 반대하지 않는 그런 선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요, 빌립이란 사람이 나와서 사마리아 성을 선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포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요? 왜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다른 쪽으로도 다 갔을 텐데, 다마스쿠스나 그리스도로 넘어간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원수를 먼저 섬기라는 거죠. 사마리아 성. 그들이 상종치 않았던, 그리고 원수를 이겼던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약속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 자,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가다가 사마리아에 이르러요. 그러자 빌립의 마음속에 제가 예상하는 건데, 제가 상상하는 건데, 빌립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은 그 말씀이 해석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지. 주의 말씀을, 주의 증인이 되었지. 온 유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는 두 개의 유대 민족이 있었다고. 하나는 히브리 유대 민족, 하나는 헬라파 유대 민족. 근데 스데반의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동시에 주의 말씀을 정하는 주의 증인이 되었지.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주의 증인이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에 누가 주의 증인이 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핍박해서 내 발걸음을 이 사마리아에 이르게 했는가? 7 지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은 온 유대를 위하여 사역해 하셨고, 7 지사 중에 하나인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사역해야 하는가? 그 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마리아. 그리고 동일한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에게 전파된 증인이 우리가 나중에 또 찾아볼 말씀인데, 에디오피아의 이방인, 땅끝까지 주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을 넘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이방인의 사도요, 서머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따라서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룻거리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 큰 일이 벌어질 때에 빌립은 핍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을 따르는 자에게 그 능력을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셨냐?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족장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한 족장으로 한 나라를 세울 거야.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치 못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애굽에서 나오실 때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민족을 나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다면 이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못하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약시대는 좋아, 그러면 내가 내 약속을 지킬 테니 너희도 내 율법을 지켜라. 많은 율법을 주셨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딱 한 가지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못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의 필요를 외면치 못하셔서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상황들은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마리아 성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가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이 내어 쫓기며 나가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그들이 큰 기쁨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큰 기쁨을 얻음으로 어떠한 사람이 됐냐면 박해받을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아야 될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는 가끔 고난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땅에 방문했을 때, 그리고 바로와 상대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너 때문에 작업량이 늘었어. 너 때문에 볏짚과 흙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더 힘들어졌어. 너 왜 왔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성은 큰 기쁨이 있었대요. 이것을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장님이 물어보셔요. 교회가 잘 되고 있느냐? 또한 내 동료들이, 내 전도사, 목사 동료들이, 야, 넌 개척을 빨리 해서 좋겠다. 개척하니까 좋지? 라고 물어볼 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발목 잡혔어. 고통스러워. 야, 막 부응이 안 돼. 힘들어. 이거 유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너는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어. 막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일주일 동안 막 그렇게 살다가도 여러분들 카톡을 보거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들, 오늘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참 상황이 생각나지 않고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나눔 같은 거 할 때 대부분 나누는 게 내가 고통받았던 것, 내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던 것, 때로는 우리 부부싸움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막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보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해요. 상황에 따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전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참 기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할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할 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함께 할 때 기뻤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걱정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또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로해 주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한 것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처럼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쁨이 상황과 어떤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나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1대1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1대1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양한테, 그 배운 사람에게, 당신은, 규배라고 할게요. 제가 이름이 규배니까. 규배는 어디에 가도 규배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화려한 예배 사운드와 정말 영성 있어요. 깊이가 있는 사람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찬양만 들어도, 한두 절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뚝 흘러 나오는 그 교회. 또한 많은 청년들이 있어서, 많은 나와 동료들이 있어서, 가정들이 있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벤트가 있는 교회. 유능한 선교사, 세련된 설교자가 있어서 싹 설교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쑥 밀려오고 막 예수를 만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규배라면, 그 규배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방으로 가게 돼서, 갔더니 반주기조차 없어서, 우리 교회는 다 아름답죠. 반주기라도 있죠. 반주기조차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박자도 잘 못 맞히는 한 늙으신 분이 하면서 막 가사 틀리고, 같이 딱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없어. 목사님과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 갔을 때 똑같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나는 네가 똑같은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상황과 시스템과 네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야를 바라보지 않고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혹여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겐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이 노래를 들어서 핑미어 노래를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나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받을 사람 나야 하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야 하나. 나 혼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한마디 했을 때 탁탁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람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 아름다운 찬양과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누군가가 없어도 나는 예배할 수 있어. 그랬으면 좋겠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약속을 기억하고 따르는 삶에는 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나의 용기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가끔 가다가요, 어떠한 문제를 봉착해도 그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혹은 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딱 벌어지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에 딱 서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주유소가 폭파했어요. 푹 폭파했는데 그때적인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주유소가 폭발했어요. 예배드린데 주유소가 폭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 사장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붕 폭발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멍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미친 사람 아니면 정말 자신의 인생의 큰 고민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자기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은 좌우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막 놀라잖아요. 그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하나 그랬는데, 막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애들이 떠들어도 공부를 할 수 있대요. 우리가 말도 안 돼요 했는데, 하나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다면, 하나님 바라보기에 바쁘시다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흐름 굉장히 빠릅니다. 핍박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까? 회의를 하지 않아요. 야, 핍박이 일어났어. 사울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잔멸한데 교회 지도자들 모여. 몇천 명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안 해요. 잔멸에 들어오니까 빨리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사마리아를 만나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여기서 머물까? 그럼 회의하잖아요. 사마리아를 만나니까 바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이 일어나요.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예요, 이것은? 너희 행동이 성령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너희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바로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막 그 일을 행하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이 쉽지는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안사람에게도 제가 고민을 얘기했는데, 다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이거 오늘 이번 주에 말씀 못 전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씀이 잘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슬픈 영화를 보면, 역사 영화가 있어요. 역사에 슬픈 역사를 담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슬픈 사건, 어떤 그 일가족이 죽는 사건, 그 사건들이 있기 전에 꼭 영화적 잔치로 뭘 보여주냐면 그 가족이 굉장히 기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 일상적인 모습, 웃긴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이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관객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걔 일상적인 모습이 곧 파괴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슬퍼져요. 걔들이 막 더 즐거워하면 쟤들 다 총 맞아 죽는데 하면서 슬퍼져요.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힘들 거 아니까, 이러한 삶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 엄청난 축복을 강조하거나 장차 알지 못하는, 아직 만나지 못할 영광을 이야기해요.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영광이 있습니다.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고통을 덮어버리죠. 사실 우리나라 설교가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거대한 역사, 거대한 영광,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너희들 좀 희생해야 돼. 너희들 좀 희생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라는 설교를 많이 해요. 꿈과 희망을 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고 전하고 끝낼 수 있었는데 계속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삶이 쉽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삶을 살면 여러분이 고통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큰 손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할 때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씨알침 내게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상되는 눈물이 있고 예상되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렇게 살기 힘들 때,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그래도 눈물로 살지 못해서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 그 길을 걸을 때 길이 보이지 않고 눈이 깜깜해도, 눈앞이 깜깜해도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한 성도가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이 위로가 받을 때가 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다. 저 기도할 때 앞이 팍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거리를 얘기할 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찬란한 영광이 빛이 확 열면서 내 인생의 길을 잘 진단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 답답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종이에요. 하지만 여기 선 사람이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이웃 같은, 친구 같은, 형 같은, 동생 같은 그런 목사라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로가 또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이겠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량하고 가장 보잘것없게 사역하셨고, 그 사역의 마무리가 한 명의 제자도 남지 않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사역의 마무리, 슈퍼스타 같지 않고 친구 같고 이웃 같고, 야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갖고 와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 사마리아 성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좀 갖고 올래? 그런 예수님. 바울도 그랬죠. 감옥에서 앞일을 알지 못하고 깜깜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묶여있을 때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오늘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들을 죽이고 짓밟았다. 제가 사도 바울이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걸 쓸 때, 누가가 이걸 쓸 때 딱 보고 살짝 가서 말했을 것 같아요. 누가야, 너랑 나랑 좀 사귄 세월이 있는데 이 기록 좀 지워주면 안 되겠냐? 아, 좋아. 내가 핍박했다는 거 다 아니까 저 핍박 써. 그런데 이 단어 좀 순화해서 좀 괴롭혔다, 그렇게 조금 못했다라고 써주면 안 되니?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서신서에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어. 난 죄인이야. 나의 과거를 생각해봐. 난 정말 부끄러워. 너희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나도 구원받는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약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역사로 인도되기를,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사나 오사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사나 오사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사나 호사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이제 기도 나눔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CR침례교회에 선포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를 뜻해서 살아갈 때에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쓰듯이